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삶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고 있는 세상에 여러 혼잡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다 풀어지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일들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혼잡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 세대가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중에서 제일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얇은 기회에 요한계시록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을 지금 같이 이제 상고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다니시면서 야, 성경이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과 더 친숙해질 거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렵게 괜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만 오늘도 벌써 10장까지 이제 오늘 10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하기보다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0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30분 동안만이라도 제 설명을 잘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짝 가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말씀한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주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딱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보좌가 보였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메인 아이디어, 메인 토픽, 이 주제는 이 보좌입니다.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이 세상 나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통제하고 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별로 기분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치한다는 말은 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막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꼭 이 권력이라고 통치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통치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고 갈 길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나타나는 보좌의 그림을 보니까 보좌 앞에는 교회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는 보니까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그분 뜻을 이루시고 그분 나라의 왕권을 받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도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셔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림을, 그 그림을 4장 5장 보좌의 그림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이 본 것을 글로 막 기록을 해놓으니까 자꾸 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딱 보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주님을 막 찬양하는 그림을 4장 5장에서 다 봤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도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세상 나라, 이 사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이렇게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곱 인을 떼면서 보여주시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받는가 보여주시고,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이 세상에 일곱 대접을 쏟아부으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 일곱 인을 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그래서 6장에는 일곱 인 중에서 6인까지 떼는 게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고,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들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될 때까지 나타나는 그림은 이 반역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나라 백성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자연세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네 인을 뗄 때마다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거였죠? 전쟁, 붉은 말, 전쟁, 그리고 또 어떤 말이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검은 말, 기근, 그리고 정황생말, 죽음,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죽음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의 정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반역자들을 전부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이, 그 무서운 심판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사고들,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여러분 그런 재난, 그런 사고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눈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영혼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시험까지는, 네 번째 인까지는 이 자유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될 때는 이 영혼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될 때 그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5절, 16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서는 임금이지만은 이 임금들이 어떻습니까? 왕족들, 땅에서는 왕족이지만, 땅에서는 장군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부자들이지만,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지만, 강한 자나 부자나 이런 왕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과 자유인 일반 백성들까지도 굴과 산들을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보지 않도록 좀 해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는 좀 보호해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의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와이프가 못 듣도록 남편이 방해하고, 남편이 못 듣도록 와이프가 방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쪽을 보면 어느 쪽이라고 불러. 집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집에 가서 맨날 같이 살면서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일로 보면 어디라고요?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는가 잊어버렸죠. 이게 영혼을,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영혼들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무야, 바위야, 산이야, 나에게 떨어져라. 나를 좀 가리고달라.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붙잡았어, 돈으로, 세상 재물로, 명예로, 뭐 어떤 것으로 채워도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집착하고, 더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중독이 되어지고, 이 자격증만 따면은, 이 사업만 이루어지면은, 이 위에만 오르면은 다 평양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직접과 중독 가운데서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가려줄 수 없는, 그래서 땅의 임금이 되어도 가릴 수 없는 것, 부자가 되어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강한 자들도 가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붕들린 그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원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해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 들어가야 여러분 참 안식과 평강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하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일곱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서는